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열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열심의 방향이겠죠. 열심히 길을 잃게 되면 엉뚱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괜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은 차츰 변질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매달린 나머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은 망각한 채 도리어 율법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도 제대로 보일 리가 없었겠지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들은 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항의했습니다. 거만하게 물었어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실 율법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에서 손 씻는 규정은 단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일상생활에까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율법 외에 수많은 규정과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열심히 지켰으며 결국에는 그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이고 정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며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이에 기꺼이 우리는 그 뜻을 따라 말씀 앞에 겸손히 진리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위안과 이기적인 성공, 지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의 겸손, 삶에서의 행함과 진실함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방향을 위해서 믿음의 고삐를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14절 이하에서 주님은 사람의 악함, 특히 장로들의 전통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율법을 교란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원인에 대해서 교훈하세요. 14절로 16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루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진정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음식일까요? 아니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부정함일까요? 주님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지금껏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것이 신앙 행위가 될 정도였어요. 물론 식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열심히 씻는다고 해서 음식만 가려 먹는다고 해서 그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곧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정결하게 할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재차 그 의미를 물었고 주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음식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음식 자체로는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뒤로 배설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오죠. 사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신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종합적인 판단으로 그 지역의 생산 환경을 고려하시고 생태적인 면 혹은 영양적인 면까지 고려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음식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경건하고 지혜롭게 살 것을 요구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은혜로 구분하신 음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일쑤였고 거기에서 파생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등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엉뚱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주님은 모든 음식물이 의미상 깨끗하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시대 훗날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임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이를 통해 드디어 교회와 성도는 음식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님은 어떤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로 23절까지 말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곧 사람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도 문제가 아니고 손을 씻거나 씻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니며 진짜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에서 우매함까지 12가지를 쭉 열거해서 말씀하시는데 정직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곧 우리 속에는 악한 생각의 인자가 있고 그것을 방치한 채 겉사람만 정결하게 하려고 살아간다면 점점 더 외식적인 성도, 그 속은 썩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문제없다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외식적인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전에 혹은 겉모양만 신경 쓰다가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고 반복해서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둘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정결함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어제와 오늘 볼 수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은 있으나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고 골칫거리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영적인 길잡이를 작정하시며 말씀하시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정결한 마음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심의 방향이 빗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방향되지 않고 하나님이 방향되심을 믿사오니 믿음의 고삐를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겉사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속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악한 것들로 채워줄 수 있사오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워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정결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